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화요일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십니다.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잎사귀밖에 없는 걸 보고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열매가 있지 우리 힘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섬기고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차도 한잔하고 선물도 주고 관계가 돼야지 그 다음에 초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초청하고 복음 듣게 하고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게 됩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기도해야 된다. 우리 삶의 열매는 기도하는 것만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이제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당신이 그렇게 병을 고치고 가르치는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3개 드시면 말씀하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첫째 아들은 하겠다고 하고 안 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그러고 했으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고 이제 멀리 타고 갔다가 종도를 보내고 또 아들을 보내고 종도를 죽이고 이제 아들까지 죽이자고 그러죠. 이 아들은 물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얘기를 이제 세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이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죄받을 거고,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할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신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그래서 나중에는 동네 사거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초청합니다. 유대인들이 초청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초청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헤롯 당원들과 상의해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4번 논쟁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논쟁하시고 또 사두개인과 논쟁하시고 또 바리새인과 논쟁하시고 이렇게 사례되는 공회의 의원이었던 사두개인들, 그들은 제사장을 하면서 사례되는 공회의 의원이었고, 바리새인들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들,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4번 오늘 논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논쟁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끊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말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헤롯 당원들과 합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이 헤롯 당원들은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헤롯 대왕의 그 왕들을 잘 뒤에서 그들이 도우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안 가고 지자들을 보냅니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여기 선생님이란 말은 랍비란 말이 아니에요. 디다스 칼로서,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는데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일단 예수님을 띄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참되고 진리라고 하나님의 도로 가르친다고 일단 예수님을 띄웁니다. 그리고 거점을 파고드는 거죠. 아무도 그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올무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형식에 잡힌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채소 한 포기 팔아도 11조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일에 오리까지는 가는데 10리는 안 갑니다. 아주 그들은 뭐 구약 말씀대로 산다고요. 아주 애쓰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바리새인들처럼 잘 지키기 쉽지 않아요. 구약 율법을 613가지 계명으로 만들어서 그거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여간 율법을 사람으로 노력을 지키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오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시비 걸고 이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합세해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당시 백성들은 세금을 참 많이 냈습니다. 성전세, 관세, 또 물건 만들면 판매세, 그리고 인두세. 사람 한 명이 한 데나리온씩 인두세라는 걸 냈습니다. 1년에 거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정말 많이 냈죠. 옛날은 국가에서 많은 것을 요구했지요. 그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죠. 가령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당시 그것을 반대하고 민족 진영에 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당신 침략자 정부에 세금 바치냐 이렇게 비난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현실로 보면 로마 정부에 세금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로마 정부에 저항한다고, 또 반역한다고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타의 양난에 설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질문한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악함을 보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유혹에 빠뜨리는 걸 알고 계시죠? 그들이 마귀짓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외식하는 자다. 이 외식한단 말은 헬라 시대에 이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하면 얼굴 벌써 보면 가면하고 다르잖아요. 속과 겉이 다른 걸 말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절 보세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세금 낼 돈 한번 가져와봐라.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인데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동전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거는 누구의 것이냐. 로마의 그 데나리온 동전에 보면 가이사의 형상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뒷면에는 팍스라고 로마의 평화 여신을 또 새겨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에 세금 바칠 것은 바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릴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당시 이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또 성년세 드리고 보통 한 20% 정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사는 게 참 쉽지 않겠죠. 나라에 50% 드리고 또 하나님께 20% 드리고 참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어렵게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양쪽을 다 피해서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시죠. 그랬더니 22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주 예수님은 수루도하게 답변하십니다. 아주 뱀이 잘 빠져나가듯이 아주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을 하세요. 그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예수님 논쟁에 이겼다는 거죠. 이 당시 랍비들의 논쟁 방식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논쟁의 명소입니다. 아주 하브루타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합세해 가지고 예수님을 오물에 빠지고 할 때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논쟁에 이겨서 그들은 떠나갑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논쟁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23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그날이라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논쟁했던 걸 말하죠. 그도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바로 이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솔로몬 대 제사장이 사독인데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모세 오경을 인정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보면 부활의 신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뒤에 뭐 여호수아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 오경만 인정한 거예요. 자, 24절에 보세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나와요.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시동생하고 이제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이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시동생에게. 이 상속자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시동생들과 결혼하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결혼법입니다. 다마리안 여인도 보면 처음에 자기 남편 죽었을 때 시동생하고 결혼했는데 유다가 또 그 아들이 죽으니까 어떡해요? 그 다음 아들 주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숨기게 되죠. 다말도 계대 결혼한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이렇게 시동생하고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는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요. 28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물론 본질을 다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시죠. 자, 예수님 대답을 볼까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우리가 성경을 아주 본질을 잘 꿰뚫는 게 중요한데요. 부분만 보면 이단이 나옵니다. 북한의 그 주체사상도 성경 가지고 그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차지 않아요? 그리고 태양절이라는 게 며칠 전에 있었죠. 김일성이 태양이에요, 태양.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야. 아주 무섭죠. 이 성경을 오용하면요, 참 생각지 않는 일들이랍니다. 통일교라든지 요새 뭐 JMS, 참 엉터리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전체를 세계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도다. 야, 성경의 본질을 너희들은 모르잖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 깨닫지 못하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66권을 우리 정경으로 봅니다. 몇 주 전에 천주교 담임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천주교와 개신교는 많이 다른데 천주교는 외경을 인정합니다. 지폐에서라든지 지혜에서라든지 여러 외경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66권 성경만 인정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항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계대 기름법에 대해서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질문한 건데 30절 보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 건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 땅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요.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신령한 몸으로 사는데요, 시집가고 장가 안 가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31절에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출애굽의 약속을 지킨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요 부활의 약속도 지키실 분이에요. 그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연결되도록 들어주세요. 참 기도는 대단해요. 기도는 신기해요. 제가 38년 전에 시골 목회를 했는데 그때 기도했던 분들이 이런 거의 다 기억나요. 왜 기억나냐면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된 그 하나님 나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나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하면서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7 남자랑 결혼해도 뭐 천국에 가면 7 남자랑 사는 게 아니고 부활한 뒤에 천국에서는 결혼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깨뜨려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부활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아주 한마디라도 정하는 게 좋아요. 언젠가 어디 가서 밥을 먹고 그 서빙 하는 분이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이 기회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나오면서 둘이 눈 마주쳐서 이렇게 예수 믿으십니까? 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한마디라도 계속 나누는 게 좋아요. 언젠가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기도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화로 하든지 만나서 하든지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너 믿고 있니? 너 믿어야 돼. 교회 한번 와봐야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한 기억이 나고요, 예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보낸 그 제자들 새로 땅과 합세해서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질문 통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갖고 계대 결혼 가지고 한 여자가 7 남자랑 살았는데 부활 때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되어서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 이렇게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면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말씀 가르칠 때에 놀래는 거,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사람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또 말씀 가르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 바라고, 여러분 하브루타를 통해서 해보면요, 굉장히 지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고리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능히 가르칠 수 있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고 복음 전하는 하루가 되기 바라고, 또 말씀이 잘 여러분 통해서 나갈 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잘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